반갑습니다. 사실 성가대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 영을 살리고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것을 특히 감정적인 부분을 가장 빨리 가라앉히는데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고 찬양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각 속에 절대 불가능하도록 자꾸 이 불순종의 이제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근본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막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 이제 공격하거든요. 아침부터 혹시 오늘 아침부터 시달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역사하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아침부터 역사하길래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계속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그 부분을 눈치채고 영적 싸움을 좀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흐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난주에 얘기한 게 근본보이 신앙 상태라는 게 사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의 흐름에 계속해 그게 찾아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거하는 사람, 그 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고요. 요 시작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거하는 응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고 많이 준비했는데 뭐 원고 그냥 대충 이렇게 원고 중심으로 안 하려고요. 자,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본다, 흐름이 이해되고 흐름이 보여진다. 이게 사실은요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사역을 딱 하는데 우리 이제 김인서 이사의 아들 이제 시은이가 저랑 이제 1대1로 사역을 하는데 얘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본격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요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간적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생각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같죠. 말 한마디 듣는데 여러분의 뭔가 뭐 확 올라오죠. 내부에서 울컥 하고 올라오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요 그 순간 성령도 역사하시고 악령도 역사하는데 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그 흐름이 보여지는 자가 되면은 거기서 멈추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 안 멈춰요. 왜? 그게 내 거거든요.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행하던 패턴이 말을 뱉고 행동을 해야 돼. 그게 각인되신 분은 무조건 말을 해요. 잔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분명하게 영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사단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별로 유쾌하게 안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조차도 막 방해하려고 아침부터 여러분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영의 역사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요. 그냥 화가 나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또 이게 오늘 말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제가 계속 흐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흐름을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이게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보면, 그래서 사실 오늘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졌다니까 육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게 이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게 육안만이 아니라 영안까지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택도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제 사장 자체가 근본부 신앙의 상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나 상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죄 짓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하나님 없는 나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원죄, 아담과 하와가 가진 원죄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계속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에만 집중하게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말씀의 의미에 복음의 의미가 나랑 안 맞게 만든다. 제가 참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건드는 게 강단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요. 저한테 시험 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강단 듣지 마.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 들면요.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시험 듭니다.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티겨워요? 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맞죠? 특히 이제 저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저의 영의 모습과 육의 모습 둘 다 보죠. 그러면 제 육신과 제 삶이 각인뿌리 체질이 저희 사모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똑같니? 누구랑 똑같은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 이렇게 똑같니? 저 인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흐름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간 내내. 얘기 안 들었어요? 무능과 무기력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저한테 그대로 다 와 있어요.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저 이해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주로 얘기하고 근데 저한테 이제 계속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생각과 마음속에 이제 이게 우리는 계속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나의 입장 이게 나라고 하는 게 딱 오면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상황 이런 것들 속에 입장과 상황을 건드리는 또 상처, 수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라는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계속 올라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제 사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이 영안이 딱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면 딱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 정신 문제, 숨겨진 배경적 정신 문제와 그리고 드러난 습관적 삶의 문제가 딱 그 사람을 이제 육신의 삶의 문제죠. 이게 딱 장악을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는 요거를 요쪽으로 계속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딱 보자면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24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보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보이면 그냥 멈추세요. 멈추라는 얘기는 말하는 걸 멈추시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시고 감정도 멈춰야 되는데 감정이 제일 안 멈춰져. 그래서 그때는 감정이 걸리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저는 그래 집을 빨리 나와요. 그러면 나와버려요. 왜 나오냐? 제가 거기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와요. 그냥 24 와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빨리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온전히 치유된 사람을 여러분이 살다가 몇 명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명이요? 두 명? 누구?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몇 명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온전히 치유했다 그러는데 각자가 자기에게 잘 안 걸리는 영역의 범위가 큰 사람들이 좀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도요, 사단이 그 개인의 약점 알까요, 모를까요? 배경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거 갖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요, 저는 대외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에 잘 그렇게 확 걸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막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시달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디인 거지. 무디니까 예민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빨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민한 분을 붙여줬어. 저는 은혜라니까요. 저는 저희 박사모 진짜 저의 은혜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박사모 만나고 난 다음에 좀 깊이 사람을 보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일일이 망고였어요. 왜? 내가 일일이 망고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여러분 깊이 못 보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요, 얘기해 주세요. 왜? 저는요, 뭐냐면 제가 보이는 것밖에 뭐 얘기 못 해요. 근데 좀 보이는 영역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포럼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깨닫는 거거든요. 어쨌든 엘리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근데 엘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근본 문제 상태와 거길로 인해서 오는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는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딱 이게 걸어서 사실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게 흐름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흐름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은 홈리아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엄청나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제사 드릴 때 고기가 있는데 제사장이 먹도록 허용된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아무 고기나 막 꺼내 먹어. 그것도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삶는 게 아니라 우린 불에 구워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왜요? 하나님 없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교회와 많은 일들,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들 막 건드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절대 자기 상태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흐름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그 흐름이 오는데 엘리가 그걸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엘리가 뭐라냐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만 하고요,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지 못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여기서 딱 하면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엘리는 그 정도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뒀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진짜로 좀 영적으로 요 상태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망대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기도해요. 어제도 청년 한 명이 딱 이렇게 하면서 내일 예배 때 보자 그러는데 못 일어나고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못 일어나는 게 가정 가문의 요거거든요.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갈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신 분 계시죠?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왕지성이 그랬잖아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수백 번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해. 그러다가 결국 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그 흑암이 좀 떠나가서 이제 그 생각이 안 드는데, 영적 상태에 얹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요? 교회 가기 싫다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요? 갈까 말까 올라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공격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강한 자가 집을 져놨어요. 이걸 영적 시스템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은 행동을 하거든요. 의지는 이제 행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한번 하죠. 행동을 한번 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죠. 이 체질이 되면
습관 체질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돼 버려요. 문제는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놓고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생각, 그 판단,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가 그러니까 반사작용 아십니까 혹시? 파볼로프의 개 혹시 아십니까? 파볼로프의 개에게 맨날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울리잖아요. 맞죠? 계속 먹을 줄 때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 걔가 이제 먹을 걸 먹을 때마다 종이 울렸죠. 그럼 뇌에 뭐가 각인이 돼요? 종이 치면 먹을 게 온다라는 게 각인되죠. 어느 날 먹을 걸 안 주고 종만 치죠. 딸랑딸랑 하는데 걔가 뭐 하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죠.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 언약 말고 좀 불신앙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여러분에게 잽같이 툭 날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보고 놀라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불신앙이 그냥 막 찾아와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걸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잡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확 치고 와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오랜 시간 동안 각인뿌리 체질로 여러분을 공들여 놨어. 그래서 제가 그게 사단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속에 그 흐름 속에 계속 가고 있는 한은 안 되잖아요. 제가 저를 그걸 본다니까요. 사단이 그 흐름을 넣어놓은 거야. 자, 그 흐름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그 흐름이 안 꺾이고 안 벗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빠져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안 나와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이 딱 이해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요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걸 계속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불신앙을 계속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신앙도 자라나지만 불신앙도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홈리아 비나스의 불신앙이 계속 자라나서 계속해서 이 범죄가 끊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결과는요.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전쟁이 블레셋하고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 홈리아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이제 엘리제 사장은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왜? 전쟁 때 언약궤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3, 6, 11이죠. 나 우상 성공으로 언약궤를 메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족속이니 싸워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고 언약궤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 아들들 죽고 언약궤 뺏겼어요. 엘리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비느하스의 며느리, 그러니까 와이프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12가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계속 여러분과 가정 안에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살아가도록 계속 내버려두면 사단의 망대 속에 그 흐름이 자라나 여러분 자녀와 후대와 현장에 결국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나 보시면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를 통해 이걸 본 거예요. 흐름에서 벗어난 한 사람을 본 거죠. 오직 나만 기도해요. 내 자녀를 주옵소서. 저 분인 나는 자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불신앙하고 근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이 은혜 속에 기도 제목 바뀌어요. 기도 제목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 변해요. 한나의 방향과 목표가 변해요.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한나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기준과 생각을 그대로 갖고 말씀을 딱 받기 때문에요. 말씀이요. 나한테요. 바로 안 와요.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는데요.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말씀을 딱 들으면요. 튕겨내. 걷어버려. 막.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먼저 밑작업부터 이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발견하시고 한나가 완전히 나라는 걸 내려놨어요. 내가 완전히 내려놔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은혜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까?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1번이구나. 결국에는 성경에는요. 보세요. 라합과 룻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라합.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이방 여자 룻. 자,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뭐예요? 다윗 왕이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는 제자를 세우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언제 이 흐름을 타는 시작이 됐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왜 만나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시작하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날 내 문제는 이거라고 진짜 인정이 되니 저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뭐 어떤 은혜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지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끝내기 오셨구나. 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잡았지? 죄 때문이구나. 근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해 줄게. 희생제사. 아 그래서 구약에 피제사를 계속 드렸구나. 아 구약에 그래서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근데 짐승 죽일 때 누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짐승을 제사 드려요. 그럼 제사 드릴 때 제사장하고 죄인이 팀이 돼서 목을 딴다니까요. 목을 따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지금요 예배 드려 왔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사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왜 늘 얘기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죽은 영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사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이 죽을 때 그 동물이 죽는 장면에 머리 안순하면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 쓰러지면 목을 따서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오늘도요. 이 예배에 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은이라는 친구한테 딱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악령의 역사에서 얘가 횟가닥 가길래 제가 바로 알려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 랩넌트 상계 랩넌트 다락방 거기 메시지에 딱 올라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지금 나를 졸리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얘가 따라하거든요. 그거 따라 하는데 눈 풀려버렸어. 다시 눈이 돌아왔어. 그리고 저하고 끝나고 포럼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흑암을 꺾으니까 갑자기 졸음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매 순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계속 찾아요. 오늘 재밌었는데
그 지하고 민서가 와갖고 얘네들한테 얘기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 기분이 나쁘고 언제 싸워? 사단이 너희들 언제 건드린지 한번 보자. 사단은 내가 주인일 때 건들거든. 너가 언제 기분 나빠? 언제 기분 나빠? 이렇게 하니까 다 얘기해. 근데 얘기하는데 나를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지. 그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얘네들 흐름을 딱 얘기해 주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쟤네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사단이 개입한다는 말을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죄악 상태, 나중심의 상태, 그 상태를 그 하나님 떠난 나를 그 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근본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매일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인간의 본분이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구하다가 인생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사무엘이 흐름을 전달은 받았는데 이게 지식으로만 전달됐고요. 실제 사무엘에게는 뭐가 안 됐어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9장 우리 지난주에 많이 나왔던 게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체험. 저는요 이 다메섹 체험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게 사울에게는 안 믿어졌죠. 사울은 생각과 마음속에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제로 죽었죠. 완전히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혔죠.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는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그래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사실은요 완전 구원 이전에 사단의 망대에 묶여서 이 문제에 묶여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게 사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매일 그리스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태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 대한 뭐가 있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바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셔서 사울은요 어느 정도 예정하셨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였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9장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이란 사람은요 배운 게 많아요. 학식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배경도 많고요. 모든 게 잘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70여 명밖에 안 뽑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3대 문학 도시 출신에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요 가정 배경에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가질 만큼 부유한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라니까요. 근데요 자기의 과거가 절대 주권 속에서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데 내가 많이 배운 모든 학식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복음으로 적용되고 재창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제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완전 노바디 나싱이에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현장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절대 가능토록 지금 바꾸어 나가시는 여정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믿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노예인데 감옥인데 믿어지겠어요? 포로로 갔는데 믿어지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갔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은 노바디 나싱이에요. 근데 이때요. 그 재앙이 온 이유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서 뭐랬냐? 사실은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게 사실은 요때 절대 가능이 됐던 요 안에 있던 게 체험이에요. 담에색 체험.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시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만나지냐? 자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열 빠치셨을 때 기도가 되셨어요? 열만 빠치셨어요? 열만 빠치셨죠? 그거예요. 화가 나면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 빡침을 따라가셨어요. 빡침과 내 생각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들어와 있는 나를 잡는다고. 근데 사단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하고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뒤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고요. 계속 그걸 느껴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마치 말씀은 계속 듣고 있으나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있어. 근데 알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잖아요. 소리는 들려. 그래서 막 자꾸 엘리에게 가. 근데 뭔가 들리니까 하죠. 뭔가 들리니까 그런갑다 하고 막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본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떤 뜻이 있다는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사실은요. 그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렸죠. 흐름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예언가는 맞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적 사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유관 열릴 일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안으로 열고 안 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흐름 속에 묻혀갈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딱 올라오잖아요. 강단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인턴십을 받으셔야 돼요. 인턴십을 받으셔야 되고 사실은요.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 저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될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이 인턴십을 받는 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과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 문제에 묻혀버리죠. 딱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다. 그럼 무조건 나예요. 생각에 뭔가 잡혔다. 무조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는 기준 아셔야 돼요. 뭔가 생각이 확 잡히고 뭔가 그 생각만 계속 나고 감정이 막 손상이 되고 뭔가 말이 바바바박 나오고 있다. 그때 멈추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멈춰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게 사단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막 뭐가 나와요. 왜
상태, 막 5바이트 상태가 나와요. 0.5바이트. 그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인턴십 받는 사람들은 요때 딱 뭐 하냐면 멈추고요. 뭐 하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요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받고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얻고 나니까 엘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에게 전달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린 아이더라도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니 전달 못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누려지니 전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요 12가지 망대 사단이 공격하는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24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이 여러분 24 누려지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될 수 없는 현장에 이유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안에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이 됐다니까요. 한마디 맛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체험. 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죠. 지금 얘기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성령 역사가 필요한지 이게 내 인생 속에 왜 필요한지를 딱 알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직의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이 있는데 3번, 2번 그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 말씀이 체험된 사람은 뭐가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여지니까 현장에서 흐름이 보여지니 그 문제와 상황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요. 순간순간 계속 동화돼요. 오늘 저도 찾아왔거든요. 아침에 찾아와서 동화되려 그러길래 그냥 빨리 집에서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차 타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했냐? 복음 붙잡았어요. 왜?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문제로 보면 사람 미워집니다. 그죠? 영의 문제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지. 아,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저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나와 오늘 예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에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막 상하고 불편해. 그러면 내가 강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상한 강당이 나오겠죠. 상한 감정이 나오겠죠. 사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중요하게 계속 사단이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요거 건든다. 생각, 마음, 의지 건든다. 그러면 딱 올라올 때마다 영적 싸움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체험한 증인으로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 흐름이 나에게서 보여지고 현장에서 보여질 때 이 문제 속에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을 따라간 증인, 예배와 훈련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흐름이 보여지는 게 예배와 훈련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흐름이 보여지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인정이 되어질 때 결국에는 오는 결과는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변화는 왜 빨리 안 일어나냐? 현장은요.
이미 현장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좀 표현했지만 사단이 아까 어떻게 해놨다고요? 집을 져놨어요.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는요, 견고한 진. 절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알아요. 여기 딱 보니까 이미 점술, 이미 무속, 이미 우상 이런 걸 가지고 그 시대에 뭘 만들어놨냐?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가 이 안에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아까 랩런트한테 얘기했는데 랩런트 자꾸 공부, 성공, 자꾸 이걸 가지고. 아니 부모님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시대는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자꾸 사람을 능가하는 뭐가 자꾸 나와요. 아니 여러분 제가 PPT 만들다가 너무 충격받았다니까. PPT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 AI한테 명령해갖고 제가 그 겁나게 고생해서 막 한두 시간 만들고 있다가 이게 도저히 못 만들 것 같아. 그래갖고 그 글을 가지고 PPT에 딱 던져주면서 야, 이 글에 된 거 요약해갖고 PPT 만들어줘 하고 딱 던져줬더니 야, 제가요 막 진짜 막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그림까지 다 넣어줘. 색깔도 너무 예뻐. 너무 내 마음에 들어. 야, 이거 뭐지?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어. 와, 이게 돈만 내면요 막 별별 게 다 돼요 이제. 영상도 만든다니까요 AI로. 그러니까 이제 별별 게 다 돼요. 이미 사단이요 흐름을 다 장악해 놓고요. 사람이 근데 제가 그거 느끼면서 야, 우리 애들이 앞으로 영상 전문가 되려고 해도 AI 모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뭔 전문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엄청 보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현장 변화됩니다. 시대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흐름을 보고요. 아이들과 시대 흐름을 보고 바뀌어야 돼. 중요한 거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국가, 사회, 지역, 가정, 가문 이 배경을 딱 가지고 사단은 이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요새를 딱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이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그걸 가지고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끌려가는 사람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라고.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진과 견고한 그 시스템들이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올라오시는 분 감정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감정 올라오고 생각 마음에 딱 올라오고 화가 난다. 무조건 화나 감정이 딱 올라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딱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예전에 가르쳐준 구원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을 왜 했던 거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12가지 망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자꾸만 입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 시스템이 그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없어. 그래서 그게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매일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누구에게 무너져야 됩니까? 흑암이 나에게서부터 무너져야 돼요. 나에게 무너져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그리고 우리 있는 지역, 그 현장에 사실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이 이 흐름 속에 사단이 이게 틀린 흐름을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사단의 흐름을 넣어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이 이 개인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흐름을 전달하는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흐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흐름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도 흐름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네 같은 게 어떻게 전달해? 그죠? 근데 네 같은 게 어떻게 전달해 할 때 보통 왜 내 같은 게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사단의 망대가 왔을 때 안 멈추고
못 멈추고요. 뭐 하냐? 그냥 내가 주인 돼서 폭주해버리는 그 삶. 그게 계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셔야 돼. 그래서 혹시 집안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쯧쯧쯧 거리고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완전 나는 나중심의 끝판이라는 얘기. 아무도 나를 못 말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엄마는 못 말려, 아빠는 못 말려, 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듣는 분들은 완전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오직 나만.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과 체질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안 바뀌는 이상은요. 전도 실컷 하고 보험 실컷 전에도요. 결국엔 뭐냐? 예. 우리 안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내부적인 게 바뀌셔야 돼. 지금 우리가 진짜 공사를 하는데 뭘 바꾸는 거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만 바뀌냐면요. 자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 방법은요. 이 집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 집이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꺾는 방법을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복음과 말씀이 사실화된 그 부분에 대한 예배와 훈련과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렇구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요. 이 예배와 훈련과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 말씀을 계속 들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요거를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요걸 많이 가지세요. 예배와 훈련과 함께.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요거는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이 분명히 되셔야 돼요. 그거는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그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은 적어놓고 훈련 시간 때 예배 때 받았던 거 가지고 또 전도자가 함께하면서 뭔가 깨달아졌던 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도 바뀌어요. 왜?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인주 장로님 동생이 알코올 중독인데 수십 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말씀 듣다가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가정 가문의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계속해서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사단이 나에게 술이라고 하는 드러난 문제 속에 중독되도록 나를 잡아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냐? 그런 건가? 하나님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만 하는데 흑암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알코올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의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현장은 변할 수 없는데 언제 복음 체험된 요 부분을 통해 맛을 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이 개념은 무슨 얘기냐?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사단은 말씀을 믿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현장에 이 흐름을 전달하는 자가 일어나 현장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 가장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흐름에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 개인 영역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자꾸 영접이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접, 양육, 다락방 되어지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자, 이게 응답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망대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그 결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한나나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니까 아 엘리 제사장 집이 왜 망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렇게 가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걸 전달했어요. 근데 전달한 그 사무엘의 정체성과 미션이 한나가 정체성과 미션이 확실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킵니다. 한나는요 정체성이 있었고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나는요 딱 어떤 상황이 딱 돼도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 딱 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딱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있었고 성경의 렘넌트들과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게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할 자로 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나라는 말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보세요. 근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없어. 예배와 훈련과 하나님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없어. 일주일 동안 이 흐름을 타는 시간과 마음이 없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누구 흐름을 타요? 요 흐름 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목사님 난 바빠서 뭐 훈련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요. 나는 직장 생활 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을 자꾸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의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혼자의 시간에 귀에다 꽂고 듣고 들으시면서 강단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담기도록 정체성으로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여정 속에서 가서 그럼 모든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건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질문하면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요. 뭐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 게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던 사실은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삶 집중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 아침과 낮과 밤에 점검하지 않는다. 밤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서 날 돌아보시고 답을 내셔야 돼요. 아침에 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놓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확정하셔야 돼요. 낮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 뭘 준비해놨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중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는 만큼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말씀 성취가 여러분이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뭐 하고 있으면요? 요 흐름을 자꾸 타려고 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보좌에서 계신 주님은 나에게 먼저 역사하셔서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